아멘. 우리 여성중창단과 시온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인데 또 그 안에 있는 부제가 있습니다. 잘 먹이고 계십니까? 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먹이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인사는 하긴 했는데 생뚱맞아가지고 도대체 왜 인사를 시켰는지 설교를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외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그런 내용의 이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제3자가 위험한 상황이 있다든지 또 그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으면 구조 불이행을 했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외국인의 법은 좀 적극적인 법이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소극적인 법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더 어려진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선의의 도움을 했다가 예상하지 못하는 안 좋은 결과를 맛봤을 때 그 도움을 준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소극적인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모티브를 제공할 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익숙한 본문을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늘 이전에 보던 대로 익숙하게 보던 대로 보면은 그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익숙하게 보면은 이 말씀이 주는 풍부한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앞에 부분은 이 본문의 어떤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보려고 하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적용적으로 삼았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뒤에 나오는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좀 내용이 부담스럽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뭐 컴퓨터로 영화 보기 전에는 뭐 그런 내용 경고 문구가 안 나오지만 예전에 그 VHS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은 이런 경고 문구 뜬 거 기억하시잖아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암,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는데 이제 뭐 불법 테이프가 무섭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도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저를 보면서 막 이를 갈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출발한 배경이 무엇이죠?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불손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반문하세요. 율법에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아주 100% 정확한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그 말대로 행하면 너는 살게 되리라. 사실 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많이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진리의 여정을 걸어갈 때 질문을 던진다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 앞에 있으면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사실은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는 게 더 정직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의도가 너무 불손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아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한 가지 이야기를 끌고 가시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 의해서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사람 곁에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은 그냥 그 광경을 보고 지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긴급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는 짐승을 태워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가죠. 하루를 돌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의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을 돌보다가 비용이 더 소진되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한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기에 무던하게 애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이란 가치 위에서 움직였던, 그리고 율법이 가장 위대한 삶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율법교사 입장에서 율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먼저 피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또한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되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우리가 늘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죠. 36절과 3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무심하듯 대답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래,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어려운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의 언어로 만약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벌을 두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잠실교회 언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면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요, 맞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그 표현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의 생각이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25절에 한번 시선을 더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사순절을 거쳐서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영혼을 살 수 있게 한, 그리고 영혼이라는 관점을 통해 이 삶을 볼 수 있게 한 오직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죠. 이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역사를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민하죠. 여러분, 사실 이 스토리의 초점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거의 죽게 된 존재, 아니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은 가까이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까이 갔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식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인간의 아픔과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고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잘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신데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을 더 소진했다면 내가 그 비용을 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데나리온 둘, 별것 아닌 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었던 전력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그 사람의 회복을 돕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전심전력의 힘을 다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감히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에 규정된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한 사역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무엇을 다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할 그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보여준 그 사랑은 율법에 제한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강도 만난 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로 오셨고 그곳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을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틀에 매여있던 율법교사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시면서 율법이란 그런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곳에서 말씀 앞에 있는, 또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도 강도 만난 존재였다라고 했어요. 죽어간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들의 삶은 그분에 맡겨졌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결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과 율법교사의 질문이 포인트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반문하셨어요? 그에게 던진 질문이 뭐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강도 만난 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출발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인식의 출발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교사는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의의를 증명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의시 누굽니까? 나의 의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에 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의 이웃이 누구였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생명이며 부활이고 그 갈 바를 모르는 그 양을 위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선한 목자를 만난, 그래서 생명을 얻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도 나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설교가 무척 이제 무난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다르게 은혜롭습니다. 이게 전혀 다르게 은혜로워요. 근데 이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면서 달달달 거리다가 생각이 없어지는데 갑자기 뚝 떨어질 때 이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라 그랬어요. 잘 먹이고 계십니까? 예. 내가 못 먹는데 누굴 먹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거칠애로,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먹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실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실 정도의 분들, 대부분 잘 먹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실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향한 사역들을 끊임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물질로, 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먹을 것을 잘 나눠준다고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가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빠질 오류와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내가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실교회가 감당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들이 내가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역에 참여하는 내 모습이 나의 믿음을 표현한 하나의 기준이고 잣대이며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이 율법교사의 모습.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나누면서 준비하면서요, 무척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실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 열심히 섬기시면서 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의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열정과 그런 헌신들을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들, 교회 사역들, 러브트리라든지 탈북민을 위한 사역이라든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미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내가 옳은 사람이야,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아닌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부족한 인간인지라 늘 마음에 틈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옳게 보이는 삶은 아니지만 내가 잠실교회만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 생각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각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과 같은 설교를 왜 나누려고 마음먹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에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이 한 그 원로 목사님의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우리와 같이 송파구에 있는 저기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나 봐요. 예. 그분의 기사 가운데 제 머리를 강타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한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 기사의 내용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목회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진정한 영광의 길이다. 그리고 구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믿는 자들도 알아주는 자도 없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목회자들의 삶은 목회 현장에서 믿는 자나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위로가 됐습니다. 격려가 됐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 문장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저의 뇌를 강탈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운데 나는 착한 목사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저 목사는 나쁜 목사다는 그런 식으로 차별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목사로서 저의 허물이 나의 허물인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중보하며 나아가야 된다. 상대방을 비하하며 나를 높이는 가난한 자기 정체성 확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참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성적 일탈들. 근데 그 사건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라는 질문을 저도 하겠죠. 왜 저렇게뿐이 못하느냐. 근데 노골적으로 제가 표현하지 않았겠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무식 가운데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단 낫지. 내가 저런 인간들보단 그래도 괜찮은 목사 아닐까.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내가 그런 목회자보다 다른 게 무엇일까? 내가 그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범죄가 들켰었고 나는 안 들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목회자들 사이에 11계명이 있다. 아십니까? 11계명? 그것이 뭐예요? 들키지 말라라는 게, 들키지 말라. 예, 목사나 성도나 연약한 인간인데 그 들키면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들키면 설교에 있는 저를 얼마나 끌어내리고 싶으시겠어요? 또 이게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들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또. 근데 이 기사를 접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막 생각이 막 발동이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고가 되는 것이죠. 이게 나한테 화살이 가면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교회와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게 됐습니다. 뭐 정죄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들인데, 그런데 드는 생각이 뭐냐,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좀 나은 성도야, 좀 좋은 성도야, 내가 잠실교회라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꽤 괜찮은 성도야라고 판단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사는 이 귀한 사역들에 동참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주변 이웃 교회들 볼 때 사고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늘 뉴스거리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며 내가 좀 좋은 성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신자로서의 좋은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있을수록요, 아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잠실교회 안에서 벌어진 사역 가운데 헌금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서 나의 섬김의 삶을 거기까지만으로 제한하며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역할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그 역할까지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실로 누군가를 먹여야 하는 일 누구일까 생각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실교회를 통해 먹이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꽤 괜찮은 성도다라고 결론 내리고 규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잠실교회에 있으면서 그래, 난 잠실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나는 좋은 목사야라고 규정 짓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조금 공격적인 내용일지 모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의도는 자신의 그 모든 내용을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던져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 가운데 답을 던지셨습니다. 그 이웃은 강도 만난 자다. 강도 만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해 취했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운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나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선한데 자기의 가정에 소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런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병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유치원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초등학교 되면 이런 부모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이 학생이 지금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가운데 병이 들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왜 부부가 됐어요? 서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에게 이야기할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밖에 나가 술자리에 나가서 아니면 그런 어떤 사람들 모여있는 부녀에 나가서 자신의 가정의 아픔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 저 삼국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내 삶의 자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것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제게 종종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제 말이 틀립니까? 당신 말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냐고.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죠. 상처받으니까. 아마 1년도 되지 않은 사건인 것 같아요. 한 구청 내에 속한 그 학교에서 정부와 교육청 주도하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뭐예요? 중학교는 중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지 장애우들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사진 기억하실 거예요. 막 피켓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장애인들의 부모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피가 끓었어요. 저는. 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관대한데 자기 있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엄격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익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까워요? 회사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직장 부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강도 만난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돈을 사용했어요. 그럼 제가 돈이 힘입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는 힘 가운데 하나는 돈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가족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들 혹시 사회적 지위가 좀 힘이 있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뭐 직장의 오너라든지 상사의 위치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늘 질문 던져야 되죠. 내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떤 분들은 사람을 고용할 때 최저 시급을 주면서 난 이 정도로 내 역할 다 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사업체가 흑자를 보지 않고 막 너무 어려운데 월급을 넉넉히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설령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그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보면 다 그렇거든요. 최저 시급에 맞추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돈 얘기하니까 좀 예민해질 수 있는 분들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임금 착취나 노동력 착취 그것에 연결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테러가 안 일어나느냐? 믿거나 말거나 한데 10년 전에 알카에다에서 우리나라에 조직원 3명이 왔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법 노동자로 이렇게 취업해서 위장 취업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테러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사장들이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일을 힘들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피곤해서 서로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테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임금체불까지 일어나서 사장에게 항의했는데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불법 체류자로 걸려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하여 돌아가야 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부르다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니까 헌금했고 내가 이런 것을 다 감당했으니까 내 책임 다 했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자신의 그 집을 갖고 사시면서 또 누군가에게 세를 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게 제 재산이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참 그래요. 전세를 산다는 것이 집을 살 형편이 없어서, 뭐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전세를 2년 만에 5천만 원 올렸다, 1억 올렸다, 그리고 5천 올린 주인은 착한 주인이다, 이렇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성도들한테 전세금 올리지 않기 운동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뭐라고 여기서 올리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남들 1억 올릴 때 한 5천 정도 올리고, 5천 정도 올릴 때 2, 3천 정도 올리고. 근데 그것을 못합니다. 왜 못해요? 분여해서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여해서 일하는, 만약에 정말 신실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신실한 성도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과감하게 박차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여러분들 향해서 주신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서 악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허락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헌금하며 누군가를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영역이 이 공간 안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로만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 말의 숨은 의미,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들도 강도 만난 자였어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을 구해줬지 않냐? 나의 힘을 다해서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린 자들입니다. 참,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했던 율법교사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잠실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니까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야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한솥밥을 먹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내 힘으로 그를 건질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단순히 구제를 한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소서 너도 이와 같이 가라 하시니라. 강도 만나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음을 영혼에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덤으로 얻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그 이웃들, 그 이웃을 도우면서 내가 옳아, 내가 선해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 사명의 자리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이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잠실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잠실교회 지체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여기까지야라고 만족한 적이 있었다면 그 한계를 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고 우리가 연약한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온 힘을 다하여서 가까운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간 그 삶 속에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